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으려는 바울 사도다운 면모를 오늘 여기서도 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연히는 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이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에게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구원의 주님을 소개함을 기쁘게 여기고 자신 속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향하여 증거하는 바울 사도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경험을 증거하지만 거기에도 질서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보다 분명한 것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몰라서 전도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듣기 좋은 미사 여구보다 중요하고 호소력이 있는 전도는 바로 자신이 만나고 변화받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현재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불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 큰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기 전에 자신의 불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도의 사랑도 희생도 용서도 대부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데 이르게 되면 고개를 내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면 죽은 사람 살리는 부분은 얼마나 더 쉬울까를 인정치 못하고 여기에 이르러 끝내버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인데 이 질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신앙하는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인정치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생명이 되는 역사를 부정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바울 자신조차도 같은 입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오늘 9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에 결정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즉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언제나 알량한 우리 스스로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판단을 접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존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10절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11절이죠. 자신만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협하여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주변에서 끝나지 않고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완전한 의의 일꾼으로 살아야 이런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의 눈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도 계속 볼 수 없는데 그 태양빛과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빛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 일꾼을 빛으로 찾아주셨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설치고 다니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을 향하여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한다고 움직이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두렵겠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충분히 쟁기를 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소나 말은 계속 채찍의 고통을 맛볼 뿐이고 마치 앞에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탱자가시 나무 같은 가시를 계속 뒷발질 하는 거나 다름없이 무서운 고통을 당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더러더러 하곤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인데도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거역하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께 대한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과 죄스러움 뿐입니다. 여태껏 자신은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정작 그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묻고 있으니 어찌 주님을 섬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섬겼다고 하는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주님을 알지 못할 때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경계를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했는데 여태껏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답변은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15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바울이 동족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긍휼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만남이 없이는 주님을 깊이 알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래 바울은 주님을 따르거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고 사환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됩니다. 육신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뵙지 못했지만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신앙의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7절입니다. 거짓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람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구원을 받은 자가 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그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목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결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네 가지로 이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에서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셔야 그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즉 사탄에게서 붙잡혀 있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속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무리 속에 있게 될 것이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하늘의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남으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될 때 비로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 같은 경험과 고백으로 예수도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변화 후에 복음 증거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19절에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바울은 사울일 적에 자신이 기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한 세상에서 온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즉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들만이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명령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 뒤집어진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인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보다 장애가 더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과거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이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적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과거보다 유리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22절의 말씀입니다. 현재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기까지 반드시 되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말한 것밖에 없다고 증거하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의 최고의 정점을 증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23절이죠. 바울의 증거하는 메시지는 어떤 대상이든지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현재까지 그가 증거한 메시지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힘쓴 것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율법과 계율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일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을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과거 믿기 전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 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들은 책망은 열정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족과 감격이 아니라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처럼 고통스럽기만 했음을 통회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열정보다는 위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신 명령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증거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과 재림으로 바뀌었고 모든 사람들로 자신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을 온 인류에게 전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역시 바울의 삶의 변화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바울처럼 분명한 간격을 가지는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